더디 믿는 자들에게 오늘 제가 아주 그냥 말씀으로 제가 호되게 말씀으로 벼락을 좀 내려볼까 이런 마음으로 섰는데 잘 모르겠네요. 네, 더디 믿는 자들은 하여튼 참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하여튼 시급하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밤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혹시 당신이 더디 믿는 사람입니까? 더디 믿는다 하는 말을 반대말이 뭔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부지런히 믿는다, 신속히 믿는다, 민첩하게 믿는다 이런 말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긴 해요. 더디 믿어도 믿는 사람이긴 해요. 그런데 뒷북지는 사람들, 이제 오늘 설교 말씀 듣고 가만히 있다가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아멘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죠. 말씀을 듣고는 제때에 써먹지 못하는 사람들, 이전에 들었던 말씀들을 내 삶에 적용이 잘 안 되는 사람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한국 교회는 참 설교가 풍성한 교회를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그런 성도다. 한국 교회 성도들은 참 복이 많다. 말씀의 홍수 속에 또 아주 좋은 그런 말씀의 배경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세계 어느 교회보다 약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적용이 약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 적용이 약하다. 그러니까 뭔가를 발견하고 배우고 익히고 내 것으로 삼고 뭘 깨닫고 은혜 받고 이런 걸 참 좋아하는데 삶이 약한 것을 아마 비꼬아 사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총론은 강한데 강론은 약하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좀 쉽게 풀려고 했는데 더 어려져 버렸습니다. 아무튼 말씀을 들을 때 교회 안에서는 할렐루야 아멘인데 집에서 부부 사이에 아이를 키우는 양육 문제에 경제 문제에 또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런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써먹지 못하는 잼뱅이 신앙 또 죽어있는 신앙 혹은 종교인 같은 그런 모습, 내 속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이게 문자가 아니라 내 삶 현장에서 펼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런 연약함들. 쉽게 말하면은 이제 아내와 같이 관계할 때 화가 날 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 민첩하게 믿고 적용이 빠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들려서 인간적으로는 화가 딱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에헤이 그러지 마라 하면은 말씀이 입각해서 그러지 않기로, 화내지 않기로, 말씀이 먼저 내 앞에 나아가는, 아멘 아멘. 말씀이 좋아하면 좋아하고 말씀이 우하면 우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민첩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걸 민첩하게 믿지 못해서 더디 믿는 사람들은 사고 다 치고 난 뒤에 나중에 묵상하다가 큐티하다가 내가 그저께 왜 이렇게 했었을까? 그때 이 말씀 묵상했었더라도 내 이렇게 안 했을 건데 하면서 나중에 더디 믿는, 뒤에 믿고 막 뒤에 아멘하고 사고는 다 터지려 놓고 이제 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있지 않나요?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를 싹 빠지게 해놓고 다시 또 들고 가서 또 다시 이 말씀을 또 먹여야 되는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디 믿으면 정말 제가 시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믿고 민첩하게 믿고 순발력 있게 잘 믿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종현 선교사가 제가 인도에 가라 할 때 순발력 있게 딱 아멘 하고 딱 받았으니까 이 젊은 날 지금 나이가 30대뿐나 29살 때 딱 보내보제 딱 보냈는데 만약에 더디 믿었으면 목사님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랬으면 못 갔습니다.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기다려줍니까? 천지입니다. 갈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뒤에 막 보냈겠지. 그러면은 이 제 스타일이죠. 제 스타일. 제가 막 기다려주고 이렇게 안 하고 안 하면은 우리 무화과나무 비유 아시죠? 예. 안 한다 하면은 못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세우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 안 하면 안 한다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인생 되게 하신다고? 영원히 못하는 인생 되게 해버린대요. 그러니까 더디 믿는 자들이 되지 말고 민첩하게 믿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어디에 강해라? 은혜만 받지 말고 어디에 강해라? 적용에 강해라. 삶 속에서 말씀을 써먹는 것에 강해라. 아멘 아멘. 그러나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늘 그럼에도 더디 믿는 사람들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섰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키지 말고 속으로 이렇게 잘 체크하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변화되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13절 초반에 열어보시면은 그날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3절 다 읽어볼까요? 첫 구절이니까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런데 어떤 제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25리나 떨어져 있는, 지금으로 치면 한 11km,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마을로, 도보로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지금 이제 여정길에 올라서 떠나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직계의 제자는 아닙니다. 12제자 속에 속한 멤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라고 이렇게 부르신 사람인 것으로 봐서 꽤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조차 한 3년 반은 은혜를 많이 받았던 제자 무리 속에 속하는 멤버인 걸로 보여줍니다. 아무튼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무튼 두 사람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떠나는 이 여정길에 오른 바로 그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그날이 문제입니다. 이 그날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4장 12절로 그 전에 있는 1절에서 12절까지 읽진 않은 그 본문, 앞에 있는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오늘 이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입니다. 그래서 24장 1절을 읽어드리면,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지금의 주일을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가 예수 부활의 사건을 목격하고, 또 이 여인들이 11명의 예수님의 직계 사도들한테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문이 삽시간에 전체 예루살렘 일대에 퍼져가지고 꽤나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강력한 충격으로 그렇게 아주 울림을 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그날 새벽에 예수님의 부활이 목격되었고, 그러니까 목격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이제 소문이 퍼졌고, 그리고 그 해가 지기도 전에 그 동일한 그날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으면서, 사실은 이것이 진짜 믿겨졌으면은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에마오로 가면 돼야 안 돼요? 가면 안 되거든요. 그 예루살렘에서 은혜를 기다리고 또 주님의 은혜를 주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것을 믿지 못한 바람에 그냥 자기들끼리 예수가 부활했다는데 사실일까? 그럴 리가 있나?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 12km나 되는 여정길에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름이 둘 다 나와 있지는 않고요, 뒤에 가보면 한 명의 제자 이름은 나옵니다. 글로바. 더디 믿는 자들이 누구냐면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딱 발각이 됐습니다. 글로바라는 사람. 한 사람은 끝까지 숨어가지고 이름이 들키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더디 믿는 사람이 바로 요놈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분들입니다. 글로바. 그리고 이름도 보십시오. 글로바 하잖아요. 글로바와 한 명의 제자가 예수를 정작 믿어야 될 시간에 믿지 못하는, 정확하게 믿어야 될 그 타이밍에 못 믿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의 본질적인 부분이 되는, 결론이자 열매가 되는 바로 그 클라이막스를 믿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은 오늘 열띤 대화를, 토론을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그들이 전해들은 소식이지만 그들이 쉽게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한 배경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여인들이 전한 소식이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상 여인들이 전하는 말, 그러니까 팩트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 물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마저도 그 당시 너무나 참 팽배했던 그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압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뭐냐면은 여인들의 말을 믿을 수 있나 하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여자 말을 믿을 수 있노? 미안하다. 그 당시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게 팩트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전했노? 이 말을 누가 전하더노? 할 때 마리아가 전합니다. 이게 게다가 또 막달라 마리아 과거를 아시죠? 예수님한테는 은혜 받고 우리끼리는 아는 사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막달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질이 안 좋은 여자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 소식을 전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걸 처음에 감동을 받다가 이 전언을 누가 전했다고요? 이러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그럴 때 사람들이 붙다고 내면서 때려치라 하고 집에 가는 겁니다. 또 내가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소식을 듣고 은혜를 받다니, 은혜 받은 거 토해내면서 테이테이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할렐루야. 야, 이 교회 참 뜨겁네. 이 교회 참 은혜가 참 되네. 근데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지? 김대현 목사. 테이테이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한 내용이라 제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을 좀 더 강하게 드리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임팩트입니다, 사실. 야, 선한게 나올 수 있나? 가한테서 선한게 나올 수 있나? 여자들한테서 선한게 나올 수 있나? 여자 말을 믿을 수 있나? 예수의 부활도 사실 안 믿겨지지만 그 말을 여자들이 전했다고? 택도 없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제자들도 그런 개념으로 믿지 않으려고 쉽게 안 믿겨진 겁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전했던 그 말의 내용을 제법 여자가 전했다는 것을 용서하고 듣더라도, 그럼 여인들이 진짜 예수 부활을 목격했나? 할 때 여자들이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래요. 여자들이 하는 말이 확실하게 예수님 부활했다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증거가 두 가지인데 뭐냐면은, 우리가 갔는데 돌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돌문이 열려 있더라.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가보니까 예수의 시체가 없더라. 이게 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가지를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인들이 좀 더 보탠 게 있어요. 하는 말이, 사도님들, 우리들도 처음에, 여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들도 처음에 열린 돌문을 보고 그 무덤에 들어갔을 때 예수의 시체가 없는 걸 보고 또 세마포 옷이 이렇게 잘 개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충격받았고, 그것만으로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로 이것을 매칭을 시키지 못했다. 사실은 솔직히 돌문이 열린 것과 예수의 부활을 매칭시킬 수 있겠나? 돌문이 열릴 수 있잖아요. 그걸 예수가 열었다?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인다. 아마 이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를 우상화하고 또 예수의 죽음을 기리고 기념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의 추종자들을 남기지 않으려고 예수의 시체를 오사마 빈라덴 없앤 것처럼, 시체 없앤 것처럼 그렇게 없을 수도 있겠죠. 오사마 빈라덴 아시죠? 아시죠? 네. 그래서 그 시체를 그냥 저 바다에 수장시켜버렸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그걸 또 성지로, 그 죽은 자리를 성지로 삼고 또 막 받들고 이렇게 할 것이 좀 이렇게 염려가 되어서 그냥 끝내버렸죠. 완전히. 그런 것처럼 예수의 시체를 그렇게 없애려고 했던 로마 사람들의 어떤 수작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체가 없다는 것만으로 예수의 부활을 짐작하기는 어려워요. 실제로 여인들도 그랬어요. 오히려 예수님 시체를 내놓으라고 막 그냥 동산티기처럼 보이는 사람한테 막 때를 썼어요. 울면서.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한 가지 딱 힌트를 줬습니다. 그 힌트 때문에 그 여인들이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예수 부활 사건과 직결시키지 못했던 돌문이 열렸다는 정도의 증거물, 그리고 예수의 시체가 없다고 하는 정도의 증거물을 즉각적으로 예수의 부활 사건과 연결시킬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천사의 도움 때문에. 천사가 어떤 도움을 줬습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참고 구절 떠올려 보십시오. 말씀해 보시면은 24장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인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천사가 갈릴리에 우리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에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그 말씀을 기억해라. 따라합시다. 말씀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천사들이, 여자인들이 모른다 하니까 천사들이 한 번 더 상기시켜준다. 말씀을 다시 읽어줍니다. 7절에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요거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겠죠? 시작.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하십시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 가르치시기를 다시 살아난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을 딱 기억하라고 딱 말씀을 전합니다. 반드시 예수 부활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감없이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아주 군더기 없이 천사들이 들었던 말씀 그대로를 여인들에게 상기시켜 줬습니다. 그랬더니 8절 말씀에 여인들도 아주 순발력 있게 믿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합시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어쨌다고요? 기억하고. 천사가 기억하라 하니까 여인들이 딱 기억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을 때 말씀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주니까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심지어 그날의 해가 어디 떴는지, 그날 그 말씀을 들을 때 바람은 어디에서 불고 어디서 흘러갔는지, 내가 그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 그 모든 환경들이 싹 떠오르면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내가 그 당시 그 말씀을 들을 때 100% 영문은 다 몰랐지만 그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 들었을 때 내 분명히 아멘이라고 화답하면서 은혜를 받았었지. 아멘 아멘. 그러한 장면들이 떠올랐던 겁니다. 이전에 자기가 아멘으로 화답했던 거, 이전에 자기가 은혜 받았던 그 말씀, 그러나 잊고 있었던 그 말씀, 예수의 죽음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이 죽음 뒤에 말씀으로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죽음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연결짓지 못하는 내 안의 연약함을 오늘 천사들이 말씀을 한 번 더 상기해 주실 때 말씀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자신의 잃어버린 신앙과 믿음이 회복이 되는 장면입니다. 여인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 외에 예수를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대로라면은 예수님의 하셨던 말씀을 기억한 것 뿐인데 그 들었던 말씀과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돌문이 열린 것과 예수의 시체가 없다는 사실을 매칭을 시키면서 믿음이 회복되어집니다. 분명히 예수님 부활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부활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사건과 말씀을 매칭시키면서 예수 부활이 맞다. 아멘 아멘. 이것을 딱 떠올리면서
곧바로 행동에 옮기죠. 말씀에 참고 9절 말씀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뭐 했다? 알렸다. 바로 증인이 되어버립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만 증인입니다. 그 증인이 바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확신했기에 이것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자기가 여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겠습니까?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을 모르겠습니까? 이런 여자들이 때를 지어서 이런 얘기를 막 할 때 예수를 너무 사모해서 정신이 나갔나 보다. 너무 많이 울다 보니까 정신이 나갔나 보다. 너무 많이 예수를 흠모하다 보니까 착각했나 보다. 환상을 봤나 보다. 이렇게 치부받고 또 게다가 여자들이 좀 잠자코 있으라면서 불난집에 부채질하냐고 희망 고문하지 말라면서 이렇게 핀잔을 들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용기같이 내어서 직접 찾아가서 이 사실을 전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겁없는 여자들을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사회적인 통념마저도 무너뜨리고 욕먹을 수 있는 처지를 돌파해서 자기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들을 전하게 만들었습니까? 예수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고 있으니까. 믿습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여인들의 증언을 채택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했습니다. 공신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부활의 첫 증인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큰 소리치고 떠들어대던 베드로나 요한은 특별히 사랑을 받는 제자라고 이름을 별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예수님 보면 늘 앵기가 당기고 늘 얼굴 부비고 아주 참 그렇게 귀찮게 했던 그런 친구 아닙니까? 근데 그런 친구 살아생전 예수님이 사랑을 듬뿍 줬던 사람들 제자들한테 당신을 나타내 보이지 않고 더 친밀하니까 예수님이 딱 눈치만 딱 줘도 부활하셨네 대박 알아보는 이런 사람들한테 안 보이고 한 발짝 저 멀리 떨어져서 먼 발치에서 예수님 흠모하며 따라다녔던 여인들 기껏 자신의 부활을 증명해봐야 그들을 증인으로 삼아봐야 첫 증인으로 채택되기 어려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런 여자들을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이런 여자분들을 첫 증인으로 세운 것에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여인들의 증언만을 듣고 그 말을 허탄하게 여긴 사도들의 반응은 매우 일반적인 모습이라 읽을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인들의 증언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했던 사도들의 반응입니다. 시작. 위에 뜨십시오. 11절 말씀 올려주세요.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말이 허탄하다. 쉽게 말하면 헛말이다. 예, 헛말이라 그러고 뭘 하노? 헛소리. 헛소리다. 이렇게. 여자들이 하는 말을 헛소리로 듣는 겁니다. 헛소리로. 사도들마저도 곁에 있던 베드로가 진실에 근접한 행동을 잠시 보였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그 무덤까지 쫓아가는 행동까지는 합니다. 베드로는 좀 달랐어요. 여자들이 하는 말이지만 허탄하게 들리긴 했지만 여인들이 너무 진실하게 아주 너무 그냥 메소드 연기를 보이니까 이게 저게 가능할 수 있나 저런 연기가. 그래서 완전히 뭔가 있다 싶어가지고 베드로는 또 막 뛰어간 겁니다. 뒤늦게. 그러나 결정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눈으로 보지 못하자 단순히 의아해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는 12절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희한하긴 희한하네. 그러나 믿지는 않습니다. 그 진짜로 여인들의 말이 그 증거라고 들이대는 그 말이 돌문이 열려져 있고 예수 시체가 안 보이고 이거 희한한 일이 일어났네? 그러나 믿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1명의 사도 모두가 다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던 2명의 제자들 역시도 대략 이런 정도의 반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직계 11명 사도는 아니지만 이 소문이 11명의 사도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 소문을 뒤에 들으면서 세상에 여인들이 직접 목격을 했고 여자들이 11사도한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1사도가 그것도 안 믿게 하더라. 뭔가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 같긴 한데 믿기가 어렵다. 이런 소문이 자자했는데 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도 그런 정도의 반응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해서 지금 이동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굳이 엠마오로 간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간다 이렇게 적어놓은 이 내용들은 단순히 우리가 물리적인 이동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분명히 두 제자는 자기가 직접 여정길에 올라서 떠나고 있는 자기들도 실제로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 이동에는 분명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오늘 이 두 제자를 급하게 만나시면서 이들의 걸음을 막으시고 엠마오로 가지 못하도록 그 걸음을 돌이켜서 오늘 무언가 예수님이 잔뜩 기대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막아 세우기 위해 오늘 이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엠마오로 향해 가는 이 걸음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다 알게 하신 이후에 결국은 제자 무리들을 예루살렘 안에 머물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언된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라도 바로 이 예루살렘에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렇지. 예. 할래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이십니다. 아멘, 아멘. 크게 아멘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의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의 강력한 그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 성령의 강력한 역사의 첫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자리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자국이 있는 흔적이 있는 그곳에서 그 도시에서부터 바로 기독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루살렘이어야만 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자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리, 그래서 제자들도 거기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흩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기까지 끝까지 자리했던 바로 그 자리, 예수님의 떠나심과 동시에 제자들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떠나심과 제자들의 시작은 맞물려 있는 사건입니다. 다 같이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주님은 떠나셨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첫 출발,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언된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를 그렇게 불러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제자를 불러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해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베드로가 남아있는 다른 제자들을 이끌어서 갈릴리 바다로 막 가가지고 물고기 잡는 그런 사건들이 있지요. 사실은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러면서 막 사명을 잊어버리고 먹고 살겠다고 막 갔을 때 사실은 원래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부 출신이 누구냐면은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정도지 나머지 제자들은 어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말빨이 강한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자 했더니 다 사명 다 집어던지고 모두가 다 같이 어부도 아닌데 물고기 먹을 줄만 알았지 잡을 줄 모르는데 그냥 막 하도 애가 말빨이 세니까 그런갑다고 다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그 사건을 알지만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 제자들도 결국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 불러 모으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까지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사건과 베드로의 그 사건과 오늘 이 두 제자를 회복하는 이 사건이 같은 맥락 안에 같이 맞물려 있는 사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같이 아멘 합시다. 결국 오늘 주님은 엠마오를 향해 걷고 있는 이 두 제자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뭐 하시니? 동행하시니 그들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주역, 역사의 주역 말입니다. 다른 도시에 있다가 야, 그 제자들 진짜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고 게다가 기도하다가 10일 뒤에 성령까지 받았다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며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1호 교회가 세워지는 그 초석이 되는 멤버들이 됐다며 이 얘기를 엠마오에 있었으면은 이거를 그냥 풍문으로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역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역사의 주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성도들이 은혜를 처음부터 받았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변화되었는지 그 교회 뿌리가 어디 있는지
무엇을 향해서 이 교회가 몸부림을 치고 있었는지 역사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뒤편에 있다가 소문만 듣고, 야, 지난밤 그 금요예배 내 갈 긴데 안 갔기만은 세상에 어젯밤 금요예배 때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다며. 이 방언이 터졌다며. 전라도 방언을 받았다며. 뭐 땀시 이러면서, 야, 아니 대단하네. 이거 소문으로 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마리아 사건 아시죠? 가나 혼인 잔치. 물도온 하인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물도온 하인들은 아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남의 간증 듣고 있겠노? 우리 간증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예루살렘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당일 새벽, 같은 날 새벽에 일어난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다소 믿겨지지 않는 그 이슛거리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 그 두 사람의 여정 안에 우연인 것처럼 슬쩍 예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16절의 기록처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고 영적인 인식이 전무했기 때문에 그 두 제자는 눈을 뻔히 뜨고 있으면서도 자기와 함께 여정길 중간에 같이 동행하고 있는 이 남성이, 이 인물이 부활하신 예수란 사실을 그들은 전혀 모릅니다. 눈을 마주치고 대화도 하는데 예수님인 것을 모릅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왜 몰라봐요? 눈이 가려져서 그런 겁니다. 눈이 가려져서. 왜 눈이 가려져 있습니까? 눈을 감고 있는 겁니까? 믿음의 눈이 감겨져 있는 겁니다. 기대감이 없는 겁니다. 왜? 예수 죽었으니까요. 원래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직접 입을 열어서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할 제자들이 예수님 분명히 살아난다 하셨다. 왜 이렇게 실에 빠져 있는가? 우리 예수님을 기대하자. 예수님의 역사는 1%, 2%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재료가 되었을 때 끝이 나도 주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 그가 창조의 주님이시니까. 우리 힘내자. 우리 뭐하고 있노? 기도하자. 왜 이렇게 지금 자빠져 있노?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노? 한 번 더 치열을 하자. 세례대가 자빠져 있으면 인턴이 막 수시가지고 같이 기도하자 하고, 목사가 시들시들하면은 일꾼들이 목사님 기도합시다 하고, 할렐루야. 남편이 시들시들하면 아내가 수시가지고 기도하자 하고, 예배 나가자 하고. 왜 아무니 없는 거예요? 어쩌든지 이렇게 최초의 영적인 발언을 해줄 수 있는 은혜를 더 받은 사람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정작 제자, 물론 한 말지 넘어 있는 제자지만 글로버. 그러나 여인들도 이렇게 믿고 있는, 강력하게 믿고 있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무시당했던 여인들도 말씀을 통해 믿고 있는, 알고 있는, 직접 눈으로 못 봐서도 믿음으로 알고 있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남성 제자 그룹들이 몰라요. 그 잘난 남성들이 몰라요. 오히려 전해야 될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더 없고 눈이 가려져 있어서 되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그렇게 뜨겁게 하고 있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주제를 말하라고 오히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고 물어본다는 말이에요. 1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 두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서가지고 봅니다. 이래가지고 장난하시요 지금? 간첩이에요? 북에서 오셨습니까? 지금 오늘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한 이 예수 부활 이 이슈를, 헤드라인 뉴스를 모른단 말입니까? 트럼프하고 여러분 아니구나. 시진핑이 만난 그 말고 우리 문 대통령하고 우리 작년에 올해입니까? 김정은 북방위원장하고 만났었죠? 작년 이야기죠? 그거 모르는 분 계세요? 북에서 김 위원장이 내려왔단 말이가 이 뒷북치는 사람 없죠? 우리 대통령이랑 그쪽 대표랑 만났단 말이가 이렇게 놀라는 사람 없죠? 인도에서도 들었죠? 인도에서도 안 들었나? 종현아? 우리 대통령이랑 김정은 만나는 거 니 아나 모르나? 그렇구나. 다행이다. 나 오늘 진짜 힘들었어. 고비였어, 고비. 인도에서도 아는데 우리가 모르면 말이 돼요, 이게? 말도 안 되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사실은 우리 번역에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고 통째로 이야기를 모르는 것처럼 통째로 물었지만 오늘 제자들이 한심히 하는 걸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예수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진짜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기 전까지 분명 두 제자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토론을 했다고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서 에마오까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25리, 약 12km나 되는 그렇게 긴 거리를 걸으면서 도보로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아마 두 사람이 열띤 토론을 나눴지만 정작 그들은 오늘 일어난 이 사건, 오늘 아침에 일어난 여인들이 목격했다고 하는 그 사건과 돌문이 열렸다는 것과 예수의 시체가 안 보인다는 그 두 사건과 예수님이 살아생전 이전에 들려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연결지어 생각하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두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사건과 말씀. 오늘 일어난 사건. 다시 오늘 일어난 사건. 어제 주신 말씀. 그러니까 오늘의 이 사건과 현실 세계의 자연 세계에 일어난 내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과 어제 내게 들려주신 은혜 받았던 말씀을 이거를 매칭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걸 같은 상관관계에서 영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실은 성도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만 모든 사건과 상황과 환경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게 1차원적으로 상황 자체만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영적인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못 볼 때 목회자가 가서 신방을 해서 소위 신방을 하면서 지금 집사님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이런 영적인 논리가 있습니다라고 알려줄 때 우리 알아먹습니다. 제법. 아멘, 아멘. 잘 몰랐다가도 알려주면 뒤늦게라도 알아듣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도 제가 하는 말은 1차원적인 자연세계의 사건을 1차원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한 번 더 영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유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사건은 얼마든지 어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일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성도라 이 말이에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내가 캐치해낼 수 있는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곧장 어제 들은 말씀과 매칭을 시켜서 바라볼 수 있는가 말입니다. 그러면 사건 자체에 우리가 반응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일이 큰 일이 일어났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가 막 두려워하거나 갑자기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같이 그 사람들처럼 바로 그냥 감정이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의 서론 부분에서 예수 부활을 처음으로 알게 된 몇몇의 여인들이 직접 본 것이라고는 열린 무덤과 없어진 시체의 빈자리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결국 무엇 때문에 예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었는지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여인들이 고작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도 예수 부활을 확신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아까 읽었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절에서 8절 여인들의 확신 배경을 읽어봅시다. 한 번 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뭐했다? 기억하고 그리고 심지어 어디까지 갑니까? 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믿습니까? 오늘의 풀리지 않는 사건과 어제 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여 다시 이것을 매칭을 시켜내니 오늘의 이 상황이 100% 완전하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지어 좋지 못한 상황일지라도 여인들은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돌문이 훤하게 열려있고 누군가가 애써서 지키지 않는 바람에 어떤 면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시체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충격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사건입니다. 좋지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딱 떠올리니까 이 사건이 바로 예수의 부활을 암시하는 하나의 증거라고 보게 된 겁니다. 이거 크게 아멘 하실까요?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까? 우리 하는 말이 와 목사님 일이만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네 뜻대로 안 되고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그 일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막 내리막을 막 내려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요. 내리막을 내려가야 가속이 붙어서 손사같이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가속이 붙으려면 떨어져야 돼요. 날개를 딱 웅크리고 독수리가 저기 멀리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큰 사막에 모래 폭풍이 몰려올 때 피하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모래 폭풍 구름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 자기의 날개의 무로는 못 올라가요. 치솟아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때 이 독수리가 어떻게 하냐면 지혜로운 독수리가 암벽 위에 올라가서 암벽 위에서 때를 딱 기다렸다가 곤두박질 칩니다. 날개를 딱 잡고 곤두박질을 팍 칩니다. 누가 보면은 이 짐승이 자살하는 독수리인 줄 알아요. 거의 죽겠다 싶을 정도로 독수리가 땅을 향해서 곤두박질 치는데 새가 날개를 안 핍니다. 확 떨어지는데 가속이 막 어마어마한 게 붙었을 때 저렇게 곤두박질 쳤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다 할 때 촥 그때 뭘 가지고 있어요? 새가 날개를 활짝 날개 확 그때 자기를 죽게 만드는 추락하는 이 에너지 이 힘이 날개 하나 때문에 역전되어서 솟구쳐 올라가는 힘으로 역전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반동 삼아서 자기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 높이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입니다. 그래서 폭풍 구름을 다 발밑으로 깔고 지혜롭지 못한 짐승들은 그 폭풍 구름 속에서 막 혼비백산을 할 때 지혜가 있어가지고 날개를 펴서 높이 올라선 비상하는 독수리는 그 모든 고난의 이 무게를 발 아래 깔고 환경 위에 서서 디디고 건너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끝이다. 요셉을 보시면은 감옥에 갔을 때 형들한테 속아서 팔렸을 때 이미 끝난 겁니다. 인간적으로. 그리고 보디발에게 팔려갔을 때 노예가 되었을 때 끝난 겁니다. 노예가 되어서도 열심히 하는 중에 그 마음을 모르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란제리 입고 설쳤을 때 끝난 겁니다. 애매하게 성추행범으로 갇혀가지고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이미 끝난 거예요. 요셉 인생을 보면은 끝난 인생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인생 전체가 나중에 보니까 애굽 총리의 자리, 애굽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게 아멘 하시지요? 따라합시다. 인생 더 살아봐야 합니다. 자, 오늘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생 더 살아봐야 합니다. 있습니까? 오늘에 풀리지 않는 사건과 어제 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해서 다시 매칭을 시키니까 오늘 이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그래서 살길이 열리고 숨구멍이 열리고 시온의 도로가 열리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심지어 바로 그 다음 순간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까? 9절 말씀에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 알렸다. 여자들이. 할렐루야. 심지어 확신을 가지니까 알리는 사람이 믿는 정도가 아니라 나 예수 부활을 믿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부활을 믿고 넘어서서 알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알리는 사람, 복음의 전달자, 우리가 말하는 마르투스, 증인. 아멘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것이 아닌데도 열려져 있는 돌무덤과 그리고 돌무덤의 문과 시체 없는 빈자리만으로도 바로 이 두 사건이 예수 부활을 설명하는 확실한 증거요, 예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확실하다 하는 사실을 명백하고 분명하게 알아먹게 된 것입니다. 겨우 고작 그런 정도로만 봐도, 아멘, 말씀을 딱 거기다 쑤시니까, 말씀을 딱 깊이니까, 돌문 열렸다는 정도, 예수 시체가 없다는 정도만 딱 그냥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도 말씀이 펴지니까 큰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거 정말 믿습니까? 성도들을 보면은 고난과 환난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인물이 되려는 조짐입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 타이밍 문제라 생각하시고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역경이 출몰한다. 예수를 뜨겁게 믿고자 하는데도 환난과 핍박이 있다. 자꾸 짜친다. 큰 인물 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왜 환난이 찾아온 줄 아십니까? 네 기도 때문입니다. 주님 크게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크게 쓰임받으려면 큰 힘을 대야 되는데 큰 힘을 대는 비결은 고난을 겪어봐야 되는 게라. 큰 시련과 역경 속에서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역경은 누가 불렀어요? 네 기도가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는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숨만 쉬고 살다가 가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은 좋은 날만 있을 겁니다. 정말 싱겁고 재미없고 정말 맹숭맹숭하게 그렇게 살 겁니다. 간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기도응답이 왜 생깁니까? 기도하니까 응답이 생기죠? 어허이, 간증이 왜 생기노? 기도응답이 많아지니까 간증이 생기지. 간증이 왜 생겨? 그 기도응답 왜 받노? 기도하니까. 기도 왜 했노? 기도할 거리가 있으니까. 기도할 거리가 뭐겠노 대체로? 문제 아이가 문제. 확 풀리지요? 확 풀린다, 확 풀리. 여러분 좀 다 아시다시피 좀 이제 눈이 안 좋아서 자꾸 고개를 들면은 본문 잊어버립니다. 어디고? 그러니까 알리지 않고서는 못 베기는 사람까지 가는 겁니다. 믿는 사람을 뛰어넘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이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 그만큼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내 한 사람 정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멘이요, 믿는 정도가 아니라 믿게 만드는 사람, 믿음을 전파하는 사람, 은혜를 받는 정도의 수혜자가 아니라 공급자,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산자, 그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 꺼진 사람에게 불수시가 되어서 불을 지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이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인들 말이에요. 당시 통념상 여인들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 에? 괜히 우리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류의 인간적인 생각들은 하나도 문제가 안 되어버리는 그런 순간, 믿음이 충만해지는 시간.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부분을 극적으로 사용하시려고 아까도 말했지만 누구도 공신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 무시받는 그 여인들을 가장 먼저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하나님이 채택했는지 모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인들이 오죽하면 미치지 않고서야 저렇게까지 부활을 증언할 수 있을까? 저렇게까지 나대면서 저렇게 입에 거품을 불고 여자들이 저렇게 하는 거 보면은 먼 일일 수도 일어나는 게 분명해. 이런 개념이죠. 완전히 역전의 개념이에요. 아멘, 아멘. 사실은 처음부터 안 믿는 사도들도 있었지만 베드로는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여인들의 그 말을 흘려듣지 않고 적어도 그 말을 듣고는 예수님의 무덤까지는 찾아가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건과 말씀을 연결하여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여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놀라운 믿음, 이 믿음을 전하기까지 나아가는 놀라우고 광대한 믿음, 담대한 믿음, 할렐루야. 이 믿음은 뭐가 매칭을 이루었을 때, 사건과 말씀이 매칭을 이루었을 때, 내 눈에 안 좋아 보이는 사건이고 환경일지라도 어제 주신 말씀이 이런 모양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정에, 부부 사이에, 아이들에게 우리의 상황 속에 수많은 일들로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와 해프닝과 그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 속에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했던 그 말씀이, 주여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했던 그 말씀이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빠르게 생각이 달려가지 마십시오. 너무 빠르게 신속하게 우리의 생각이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말씀이 충분히 역사할 시간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온달 장군 바보 출신입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성경은 아니지만 바보 온달 평강공주 아시죠? 바보 출신입니다. 평강을 만나기 전까지는, 평강공주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바보가 평강을 만나면, 평강공주를 만나니까 왕자란다고 장군이 되지 않습니까? 에?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이 들떨어진 온달 바보 온달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응답의 사람 평강공주 붙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청년들은 다 아멘 좀 받으십시오. 내 인생에 평강공주가 올 날이 있습니다. 백설공주 한 게 뭐가 있어요? 예? 백설공주 한 게 뭐가 있냐고. 백설공주 난장이 장애우들, 할아버지들 그 괴롭히고 이용해 먹고 청소시키고 부리 먹고, 지는 막 그냥 집에서 딴짓하다가 지나가는 아줌마가 주는 사과 그냥 그거 주워 먹다가 목에 번치가지고 자빠져 누워있다가 왕자 인물 하나 반발하는 왕자 후리가지고 나 왕자가 뽀뽀해갖고 그 내뱉해가지고 그렇게 결혼해라.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평강공주에 비하면 백설공주 한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신데렐라요. 신데렐라 한 게 뭐가 있어요?
예? 안 그래도 엄마도 안 계시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예? 내만 머리 굴리기를 저기 무도회 그 당시 무도회가 지금 뭐라면 나이트클럽 아니겠어요? 밤 12시까지 나이트 가서 춤추다가 신발이 잡히고 그래가지고 막 왕자가 신발 주인 찾다가 동네만들 다 돌아다니고 그 다른 사람들 시험 들어가지고 막 다 발 내밀다가 다 시험 당하고 그 무도회 가서 술 치고 밤늦게가 12시까지 춤추다가 만약 내 딸들이 그랬으면 내가 유리고 들어가냐 어떻게 하여튼 무한계 있냐 말 무한계 그래가지고 평강공주를 보십시오 만들어내잖아요 만들어내 바보를 만났는데 장부들을 만들어내보죠 우리 게 좋은 겁니다 내 인생에 지금은 들떨어져 있을지라도 뜻대로 안 풀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응답으로 사람을 붙이든지 환경을 바꾸시든지 내게 지혜를 주시든지 지금 잘 안 되는 것은 잘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마음대로 손에 안 잡힙니까? 여러분들 손에 잡혀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딱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크면은 여러분 수준밖에 안 되는 기라 왜 여러분들한테 도저히 말이 안 통하고 이상한 애를 보입니까? 내 상식에서는 이상하다 얘가 지가 배 아파 나도 그렇게 함부로 말합니까? 니보다 더 나으려고 하는 우리 담배 에너지가 정말 많습니다 예? 담배 에너지가 정말 많아요 제 온몸이 날근육이에요 근데 저는 저 나이 때 엄마 아버지 때문에 늘 고민하고 자네가 어두웠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집이 평안하니까 막 하여튼 막 할렐루야 난 그거 좋게 봅니다 나쁘게 안 봐요 우리 겸비 나쁘게 안 봐요 크게 되려고 하는 겁니다 크게 되려고 저는 에너지가 많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한참 나이 때 또 사춘기 때 설치는 사람 있죠 아이들 있죠 에너지가 많은 겁니다 길을 제대로 딱 안내해주면 그 에너지가 제대로 쓰이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제대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아이들 성적도 마찬가지 오늘 그 모양새도 마찬가지 말하는 투도 마찬가지 그것으로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내 아이의 장래가 끝난 것처럼 엄마가 아빠가 생각이 빨라서 너무 생각이 빨라요 이런 것들은 더디 믿어야 되는데 얼마나 생각이 빠른지 야 나는 끝났다 이미 엄마가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 성적을 보고도 이미 대학을 엄마가 결정했어요 이 정도 성적이면 대학 끝났다 이제 벌써 이 처음부터 얘는 기술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면 놀라운 역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의 남편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응원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내조는 기도로 응원을 계속하는 겁니다 남편이 꿈을 꿀 수 있도록 무모하지만 예수 안에서 꿈을 자꾸 꿀 수 있도록 그 꿈을 여러분 방해하면은 꿈이 없는 가장은 이미 무너진 가장입니다 담임 목회자가 끊임없이 교회를 목회할 때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는 풍토가 만들어지는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저기 갑시다 이렇게 깃발 흔들 때 담임 목회자가 꿈을 꾸고 주님 주신 꿈은 대로 깃발 흔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주용수 집사가 깃발 흔들며 따라갈까요? 병대국장님이 깃발 흔들랍니까? 누가 최정 집사님 깃발 흔들랍니까? 우리가 수많은 평신도 중에서 깃발 흔들고 교회가 가는 법은 없습니다 부족해도 담임 목회자 주님 세운 주의 종이 깃발을 흔들 때 깃발 흔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리더가 어디에 있는 리더일지라도 탑 리더는 항상 꿈을 꿀 수 있도록 무모할 수 있도록 거침없이 그런 이상을 꿈꿀 수 있도록 아멘이십니까? 목사님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진 돈이 얼마밖에 없는데 이래가 되겠습니까? 자꾸 목회자를 아니면 가장을 현실주의자로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꿈을 자꾸 꾸게 만들어야 돼요 아내들이 아멘이십니까? 이거 참을 명심하십시오 진짜 남편을 자꾸 꿈꾸게 하십시오 꿈꾸게 남편분들 오늘 제가 잘했지 그 꿈을 꾸셔야 됩니다 뭐 개꿈 이런 거 꾸면 안 되고 꿈을 꾸십시오 지금 비록 우리가 바보 온달이지만 온달 장군으로 등극할 때가 옵니다 동지 여러분 다시 아멘 하십시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김민규 집사님 크게 아멘 하시네 감사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신앙의 패턴이 노련해지다 보면은 성도들은 그 자신도 모르게 함부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자기도 모르게 함부로 목회자를 이야기하고 또 함부로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이야기하는 모습을 쉽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대화의 주제는 그럴듯할지라도 그 대화 속에
정작 교회를 말하는데도 감격이 없고, 또 주의 종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비전과 사명을 이야기하고 선교를 이야기하는데도 입에서 분명히 그 주제로 그럴듯하게 대화는 하는데, 오늘 이 에마오 제자처럼 대화는 하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말하니까, 내 것으로 삼지 않고 말을 하니까, 그냥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이것이 굉장히 아주 사무적이고 형식적이고 그 속에 생명력이 없고 도전이 없고 감격이 없고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빠져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냥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을 문제 삼지 않는 그냥 가십거리로 전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제법 노련해진 성도들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호기심거리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걸고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임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호기심거리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걸고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두 제자는 부활을 이야기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12km나 길을 가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활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그 부활을 제자임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쉽게 입에 올려 떠들어대는 부활. 그러나 그 부활을 이루시기 위해, 부활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3일 전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 그렇게 해서 이루어놓은 값진 부활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저 가십거리로 이야기하는 부활했나? 아니면 쳐 아플까? 너희들이 인정한다 그래서 부활이 인정되어지고 너희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활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만 아니라 교회란 주제도 마찬가지. 세계적 모임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계십니까?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하는 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계십니까? 생각 없이 함부로 입에 올려 가십거리를 삼을 수 있는 그렇게 가볍고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되니 안 되니 이건 너무 쉽게 자기 수준에서 재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앞서서 인생을 걸었고요,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보일지라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많은 눈물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1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까지 많은 출혈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눈물과 땀도 헌신도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나 자신의 눈물과 땀도 들어있는 그 일을 놓고 우리가 함부로 가십거리나 가볍게 그렇게 여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대화처럼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셀리도 여러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들에게 사명자라고 말하지 자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봉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으로 하는 것이에요.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기도하고 격려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화에 끼어드시면서 무슨 대화를 그렇게 하고 있느냐 질문을 던지시니, 이에 글로바라고 하는 한 제자가 한심하다는 듯이 예수님에 대한 빅이슈거리를 입에서 마구 쏟아냅니다. 18절로 24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무슨 일이냐라는 단 하나의 질문에 침을 튀기며 엄청난, 그것도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을 막 거품 물고 막 쏟아냅니다. 그런 글로바의 수많은 말 속에 예수에 대한 정보, 그 많은 정보 속에 정작 진짜로 알아야 할 한 가지는 없습니다. 24절에 그의 마지막 말의 내용을 들어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못 봤을까요? 왜 못 봤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하셨던 말씀대로
오늘 일어난 이 사건, 예수가 안 보이는 이 사건은 익히 예수가 하셨던 말씀이 오늘 이렇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성취가 되었으므로, 예수가 부활하셨고 사셨으므로 오늘 시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돌문이 열린 것입니다. 산자가 죽은 자나 누워있는 무덤 속에 당연히 안 계신 게 맞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글로바는 십자가의 예수, 죽임 당하신 예수는 알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예수입니다.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반쪽짜리 예수, 반쪽짜리 복음은 조금, 반쪽이니까 조금 모자라는 정도의 예수 복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예수, 완전히 다른 복음입니다. 오늘의 중동 사람들을 보세요. 오늘의 유대교인들을 보십시오. 오리지널 주라고 말하는 그 유대교인들을 보십시오. 이슬람 교도들의 말을 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하나같이 선을 그어두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압니다. 예수가 이 땅에 있었다는 사실, 존재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 모두는 예수를 향해서 실패한 선지자, 능력이 없고 힘이 부족해서 살해당한, 죽임당한 십자가에 비참한 예수, 실패한 선지자라고 거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죽어버린 예수를 당연히 메시아나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들은 자신있게 말합니다. 글로바나 혹은 오늘도 이런 글로바와 같은 신앙의 노선을 취하여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힘있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모두 같이 세 절의 말씀 읽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깃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다 아멘하십시다. 말씀은 기억해내기만 해도, 오늘 여인들을 보니 말씀은 이전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믿음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인들을 보아서 우리가 알고 있죠.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오늘 이 두 제자는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바로 지금 그 현장에서 말씀을 직감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의 마음이 어땠었는지, 당시에는 한마디도 못했다가 뒤에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통해 그 당시 말씀을 들을 당시에 그 영적인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 32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뭐하지 않더냐? 뭐 할 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성경 말씀, 봉인된 말씀을 이걸 다시 풀어가지고 우리에게 그 말씀의 뜻을 풀이해 주실 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할렐루야. 두 제자의 증언에 따르면 부활의 주님은 결코 이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알림에 있어서 단답 형식으로 내 부활했다, 내다, 이런 식으로 답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을 풀어주시는 것으로, 즉 예언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것으로 그 말씀의 해석을 다 듣고 난 뒤 그들 스스로가 말씀에 입각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새벽 예수님 무덤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예수 부활의 사건이 맞구나 하고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야 더 믿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믿음의 큰 파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해석되어지면서 예수 부활의 사건이 그냥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이구나.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때, 말씀의 세계가 열릴 때, 영의 세계가 열릴 때, 아멘이십니까? 그때 더 크게 믿음이 생기고 심지어는 전하기까지 하는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지금도 김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들 속에서 불이 붙는 것 같은 뜨거움을 체험했다고 모든 그 두 사람의 고백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뜨거웠다는 것이에요. 부활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이런 뜨거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은 곧바로
행선지를 되돌려 에마오 취합부고 자기가 떠나나왔던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아주 강하게 각인되어서 우울한 마음을 떠올리는 예루살렘, 슬픈 예루살렘, 떠나고 싶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루살렘,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자리로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명의 제자들을 찾아가고 사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경험한 부활의 사건들을 조각의 사건들을 끄집어내어서 모든 공동체 전체가 저마다 만난 예수의 부활의 증거들을 끄집어내면서 모두가 부활 사건에 확증받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33절에 35절 말씀, 마지막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증거하더라, 알리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구절이 좀 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 주일 예배로 말씀으로 접근해 보려고 하다가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묵상하는 중에 금요 예배로 말씀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 될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전까지 더디 믿었던 우리, 여기서는 아멘이라고 우렁차게 외치지만 삶의 적용이 약하고 결국은 결론적으로 삶이 안 따라가 줌으로써 평가받기를 너는 결론적으로 더디 믿는 자였어. 입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아멘 하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옮기는 거, 삶에 적용시키는 거, 도무지 믿기지 않는 상황 속에 주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서글퍼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선한 것에 우리가 민첩하고 악한 일에는 미련할 수 있길 바라요. 믿는 것에는 우리가 순발력이 있고 불신이 찾아올 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에 그래도 민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이 각자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제가 다 알 길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함께 우리 이 밤 기도하고 은혜 받고 회복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디 믿는 자들에게서 우리가 신속하게 믿는 자들로 변화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